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거룩함과 그리고 또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이곳 아르헨티나 이 새 정부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나라를 회복케 하는 영적으로 신앙으로 회복케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또 우리 한인 사회를 통하여 한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또 청년들을 통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주님 앞에 가까이 아침마다 기도하며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주께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주여 앞에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귀한 복음 전도자가 잘 되어져 좋은 풍성한 자들이 되어서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들의 삶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이민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연약하고 답답한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이 땅에 살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참 주관자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고하고 있는 배우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시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이제 반주는 아니네요. 잠깐만요. 네, 제가 다른 곡으로 주만 바라볼지라로 했네요. 우리 반주 없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주가 있는지 찾아보는데 주만 여기 있네요. 좀 네. 같이 죄송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아니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맛메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 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을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재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며 평지는 파멸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개 민족에게 주신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민족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47장, 그리고 48장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이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48장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 인근 지방, 이 이웃 국가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에게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민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주고 계시는, 특별히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애굽으로 시작했죠. 애굽으로 시작했던 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각 민족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임한 이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옛 언약은 완성되고 새 언약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죄인들도 당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처벌받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자기가 지은 죄가 끼치는 이 영향이 있죠. 이 죄는 악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에게 이 영향을 주고요. 악한 영향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기로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죄와 그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도록 유보해 주고 계시고요.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을 받아서 그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책과 죄가 가지고 있는, 아직 심판도 아닌데,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는 있지만 형벌을 받지도 않은데 갖고 있는 죄의 이 영향들, 그 영향들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이 더 악한 죄악으로,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이 종이 아니라 이 죄의 종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따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죄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귀한 역사, 이 은혜, 특별 은혜죠. 특별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좀 특별한 이 민족인데요. 그들이 본거지, 그러니까 본향이죠. 그들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이게 크레테라는 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갑돌이라 그렇게 한국말로는 표기하는데요. 크레테는 이제 그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과 이 어디죠? 저쪽에
그 터키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렇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그 해양 민족 이었던 이 블레셋이 이제 왕성해져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지역, 특별히 두로 시돈을 그 밑에 지역들을 다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죠. 예,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이 블레셋이 있고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리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압도 모압이지만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이 동쪽, 그러니까 더 이제 사막 쪽으로 나아가서 이 돌아가지고 돌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며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가나안 7족에 블레셋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나안 7족에 블레셋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은 끝까지 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민족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윗 때 가서야 이 블레셋도 평정이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많은 군인들이 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이 블레셋으로부터 온 장군과 그 군인들이 이 다윗을 또 보호해 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가서야 블레셋이 점령당하고 속국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사실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죠. 이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성궤를, 법궤를 갖고 갔다가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뺏겼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법궤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꺾어 놓았던, 그리고 그 지방, 가는 지방마다 하나님의 이 심판하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힘보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참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셨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아니, 자기들의 이 우상들이 꺾어지고 잘리고 엎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 참 답답한 일이죠. 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냐, 우연이냐, 그걸 가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에게 마차에다가 소가 끄는 이 마차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놓고 자기 새끼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언약궤를 끌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시험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사실은 갈그미스라고 해서 이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개의 큰 축이죠. 큰 그 당시에 있었던 두 제국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쟁 가운데 애굽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가나안 땅의 통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하러 갑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고요. 그것을 막겠다고 했던 요시야 왕이 죽었고 이제 가사에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아직 가사에서 이제 전쟁을 애굽이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망하게 될 대상은 이 애굽이 아니고 애굽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애굽은 남쪽에서 올라왔고요. 이 바벨론은 북쪽에서 내려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 티그리스 강을 올라가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보통 옥토인 이 초생달처럼 되어져 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방식이고 왕의 길이 거기에 있었고요. 전쟁을 통해서 왕의 길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하러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은 북쪽에서 오고 애굽은 남쪽에서 오는 그 가운데 껴있는 것이 가나안 지역이었죠. 그리고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굽 때문에 이 블레셋이 망할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시내를 덮치고 더 나가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물이 지나가는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들까지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모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운 정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3절,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군마의 말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제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는 이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군대의 말굽소리, 군마죠. 그리고 또 달리는 병거의 바퀴 소리의 진동 소리 때문에 아버지들의 손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끌어안고 돌봐야 되는데 아니면 돌보려고 이 끌어안는 어머니까지 해서 가족을 지키겠노라고 창이나 들고 칼을 들고 이 전쟁을 나가야 하는 아버지들이 맥이 빠져서 이 전쟁을 엄두도 못 내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침공인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이 침공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두 곳을 없애버리는,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곳은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 해안 민족들을 먼저 점령해버리고, 더 나가서는 크레테에 있는, 갑돌섬에 있는 남아있는 이 블레셋의 이 땅도 유린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한 것이 이 크레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을 도와줄 수 있는 어느 다른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사는 대머리가 됐다.
이런 표현들, 또 나아가서 평지가 잠잠해졌다. 이런 표현들은 이 사람의 인정이 끊어진,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자해하는 모습이 이 지금 블레셋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자기의 신, 이 바알 신이나 꼭 갈멜산에서 엘리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자해를 하며 자신의 이 신을 불렀던, 이 우상을 불렀던, 바알 신을 불렀던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해를 하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통의 때, 이 블레셋이 망하는 이때가 얼마나 힘든 때였는지를, 얼마나 어려웠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는 그런 국가적인 전쟁과, 그리고 또 군대들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황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갈그미스 전쟁으로 바벨론이 이 승전하기도 전에 이 애굽이 이제 가사를 지나가게 될 때, 그리고 가사에게 공격할 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블레셋에게 주신, 블레셋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가서야 고백하는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칼에 심판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6절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6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심판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빼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휘두르시는 칼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에게 요구하죠. 제발 칼집에 다시 들어가라고. 다시 들어가서 이 가만히 쉬었으면 쉬라고 이렇게 이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칼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다. 칼을 뽑아서, 칼이 블레셋을 치되 이 아스글론뿐만 아니라 해변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을 싸그리 다치는 겁니다. 예. 그 땅을 마치 물이 휩쓸어서 다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예, 쓸어가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있었던 블레셋,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도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고 듣고 같이 했던, 그리고 영접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이 블레셋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들어서 쓰시는 이 도구 중에 하나로, 악한 도구 중에 하나로 이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심판의 도구를 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쓰심을 받았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수르도 그랬고요. 지금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으며, 또한
바벨론도 결국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심판의 칼을 뽑기 이전에까지는 뽑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민족들을 열방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 결국 그 심판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때에는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부활은 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은 그것으로 이르게 되는 이 부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든지 다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맞이한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은 그쵸?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의 날에 다시 부활하니까 그렇게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난 이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각 개인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일반 은총을 느끼게 하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과 고백과 또 회개와 변화로 중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이렇게 예수의 오실 심판의 날 어떨 것인가를 비추어서 보여주시는 이 각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그 외에는 아무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울리고 마음이 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 블레셋이 가셨던 여러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이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지인이 되게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이 당한 이 심판의 모든 메시지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그 길로 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또 그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당해야 하는 심판을 피하고 재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또 그것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받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여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 말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미 기도한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드러내시며 오히려 그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도전 때문에 믿음을 갖고 시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